통영으로 전국이 그야말로 찜통 더위 속입니다. 누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가마솥이잖아요. 이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삶는 것처럼.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쪄 죽는다. 그래서 열사병을 주의하자고 찜통더위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해프닝은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핸드폰을 켜서 그날의 날씨를 확인하는 것들이, 또 한 주간의 날씨 예보를 확인하는 것들이, 그리고 오늘은 몇 도나 나가지 도대체, 이것이 중요한 하루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가 41도까지 올라가기도 했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위봉은 좀 시원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저기 하늘하고 가까워서 더 뜨거워 죽겠다. 이러한 찜통더위, 극한더위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러한 찜통더위는 지구온난화가 주범이라는 말들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지구온난화, 이제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속 시원한 대안이나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극한 더위와 폭염은 계속될 것을 우린 작정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극한 폭염이 계속되는 것은 기상학자들의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은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마치 돔처럼 갇혀서 지면을 둘러싸고 있는 열돔 현상 때문이라는 뉴스도 들려와서 제가 한번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쪽에는 고기압이 있어요. 되게 여름에 티베트 고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이든지, 여기 남쪽에는 이제 저기압이 있어가지고 요 중간에 이제 한반도가 끼어서 장마가 오든지 더위가 오든지 하는 거거든요, 되게. 근데 올해는 그게 아니고 티베트 고기압, 여기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나 이렇게 덮어 있는데, 여기 위를 티베트에서 내려온 고기압이 또 하나가 또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데, 자, 하우스를 하잖아요. 하우스를 하나 해가지고 겨울에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이걸 했는데, 그거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또 어떻게 하죠? 거기다 한 번 더 덮잖아. 그런 현상이 지금 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이거를 열돔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만요. 나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강기류가 발생을 해서 이 열돔 현상은 올라갔다가 이 열이 내려오니까 계속 아래쪽으로 땅을 계속 데우는 거예요. 땅을 막 후끈후끈하게 하니까 이건 어디 말릴 재간이 없는 거죠. 찜통더위도 있고, 대한민국은 온통 붉은색이고, 근데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또 이렇다네. 여기 우리나라 보이죠? 여기 잘 되지도 않잖아,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는 지도, 전 세계 지도를 봐도 이 큰 나라만 보이지, 여기 조선이란 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잘 되지도 않는 이런 찌그한 나라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여기 사우스캐롤라인 섬터에서 루터 올리버 맥커첸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여기 인천에 오고, 인천에서 서울로 오고, 서울에서 전주로 오고, 전주에서도 갈 곳이 그렇게도 많은데 위봉까지 와서 이 산길을 걸어와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 기적이죠. 별로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 자그마한 이 땅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되어질 것이고, 이런 열돔 현상이나 이런 이야기 우리가 몰라도 계속 이런 일들은 경험되어질 것인데, 다행인 것은 다음 주에는 제주도 먼 남쪽 해상에서 태풍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이중 고기압을 밀어내면서 폭염을 멈추게 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다는 예보가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그 대신 폭염의 자리를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상청 예보 분석관의 분석도 있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날씨의 연속이죠. 이왕 언급한 김에 날씨 공부를 조금 하고 갈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쓰는 말이 진짜 잘 맞는 말인가? 날씨는 알겠죠. 그날 비나 구름이나 바람, 기온 따위가 나타내는 기상 상태를 날씨라고 하고, 불볕더위는 뭐냐니까 무더위하고 불볕더위가 틀리더라고. 이게 나 그냥 같이 막 써먹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불볕더위는 뭐냐면 습기가 없이 햇볕만 강하게 내리쬐는 더위가 불볕더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험하는 건 무슨 더위일까요? 불볕더위예요. 근데 우리 지금 뭐라고 말하죠? 무더위라고 해요. 무더위는 뭐냐면 물 더하기 더위를 뜻하는 말로 습도가 아주 높은 그런 더위야. 이게 언제냐면 장마철에, 그때 장마가 계속 되는 가운데 습도가 막 흐르면서 막 뜨겁고 할 때 있잖아요. 이런 때를 물더위인데, 이게 모음이 하나 사라지고 아래 것이 무더위라는 말로 끈적끈적한 더위다, 이렇게 한대요. 또 폭염이라고도 하고 폭설라고도 하고 삼복더위, 이때는 꼭 뭘 먹죠? 삼계탕을 먹죠. 그 삼인지는 몰라도. 불볕더위, 찜통더위, 가마솥더위라는 말들도 사용을 하는데, 이 중에서 폭염과 폭설은 한자어입니다. 나머지 이거는 바울이 한국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말 잘 만들죠. 삼복더위, 불볕더위, 찜통더위, 순 우리말 합성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면서, 장마 속에 습한 바람과 함께 오는 끈적한 더위를 뭐라고 하냐면 무더위라고 하고, 무더위를 나타내는 형용사로는 후텁지근하다. 이에 비해서 오랫동안 비도 없이 볕만 내리쬐는 심한 더위를 불볕더위라고도 하지만 강더위라고도 한다네요. 나는 이런 말 잘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 강더위가, 나는 한자 말에 강자인 줄 알았어요. 추위가 강하면 무슨 추위라고 하죠? 답을 다 말해줘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 추위가 강하면 강추위지 뭐야. 근데 이 강자가, 나는 이 강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마른이라는 뜻이라네, 그게. 그러니까 마른 기침을 강기침이라고 한대요. 물기가 없다는 뜻을 뜻하는 우리나라 말이래요. 참 우리나라 말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상기온, 이상고온, 이상한파, 이상홍수 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일종의 징조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뭐 어쩌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면, 주님의 재림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성큼 가까이 왔구나.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대답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씨 좋을 거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너희가 이런 기상 날씨나 이런 것은 잘 분별을 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왜 시대를 보는 눈은 없느냐? 왜 영적인 눈은 없느냐?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영적 분별력이 더 필요한 때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인 둔감함과 안일함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여러분 남의 일 아닙니다. 왜 남의 일 아니냐면, 저는 헝가리, 루마니아, 우크라이나로 제가 전에 기타 교실을 하러 갔다 와서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북한의 군인들이 파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동족이에요. 물론 적국이 되었지만. 그리고 또 하나, 그 북한의 군인들은 거기서 많이 죽어가기도 하지만 전쟁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전쟁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비군 훈련, 여기도 예비군 훈련소가 있지만 이 예비군 훈련들은 실전이 아니죠. 진짜 총 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람 죽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거를 죽고 사는 전쟁을 저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는 정말 위기일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저게 아니 진짜 싸워본 사람이 잘 싸우지 훈련만 한 사람하고 누가 잘하겠어요. 실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터에 와서 사람을 죽이고 탱크를 부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아직 경험도 못 해봤지만 북한 군인들은 경험을 하고 있고 북한의 군인 지휘자들은 그걸 실전으로 느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데 우리는 실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사상자가 50만 명에 이르렀는데 그 끔찍한 전쟁 소식에도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거든요. 1000년 만에 일어난 재해도 평범하게 듣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 소식이나 미국의 최악의 허리케인 발생 소식에도 이제는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기상이변이다, 자연재해다, 전쟁과 기근, 난리가 속히 지나가기만을 원하지 이런 자연재해, 이런 기상이변, 이런 전쟁, 이런 기근과 난리를 통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경고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멘. 하늘의 징조, 하늘의 날씨 징조는 분간할 줄 알고 분간하려고 애도 쓰면서도 시대의 표적,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은 뭔지,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징조는 왜 분별하려고 하지 않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의 때 전 세계가 홍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짓도록 하셨고요. 노아의 방주를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짐승의 행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 짐승들이 아라랏 산으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암수 한 쌍씩 정결한 암수,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 다 올라갈 때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저거 뭐냐? 저거 뭐 짐승들이 저렇게 올라가느냐? 짐승들이 저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저렇게 듣고 저렇게 하느냐? 저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짐승들이 저렇게 때를 지어서 방주로 피난을 가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말로 많이 했을 거예요. 하면서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뭘 하느냐면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 노아가 그렇게 말하고 짐승들로 그렇게 들어가는 행렬들을 다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뭐 했느냐면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혈안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일 무슨 일이 오는 게 상관없이 오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최고고,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전부 다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서 다 수장되어서 죽을 때 노아의 가족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밭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저도 밭에서 한 주간 일을 해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 숨이 막 여기까지 타서 이러다가 죽겠다 이러다. 근데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요청을 합니다. 깨어있어. 분별력 가지고 살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고, 오늘만이 다가 아니라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래하고 춤추면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징조가 더 가까이 온 것은 아닌가를 생각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지난주에 집사람하고 함께 포도밭에서 포도 봉지 쌓기 작업을 하면서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충전용 선풍기를 가지고 갔잖아요. 충전용 선풍기를 가지고 앞에다 틀어놓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이게 너무 안 돼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예촉이 등에다 매는 예촉이 그걸 다 뜯어내고 예촉이 다이만 하나 이렇게 달아가지고 거기다 선풍기를 달아갖고 등 뒤에 매고 또 했잖아. 또 어떻든 뭐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더우니까 막 숨을 못 쉬겠어.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큰 구름이 오더니 막 비가 쏟아지는데 와, 내가 할렐루야 그랬다니까. 나 비 앞에서 할렐루야 그래 본 적은 처음. 너무너무 시원하고 막 비가 좋아서 그 비를 맞으면서 봉지 작업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이게 웬걸 좀 있다가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우리 옆에 백구면에서 제가 우리 포도밭이 그 옆에서 막 쩌렁쩌렁하고 막 지직하고 뭐 천둥 치고 막 이러니까 목사도 겁나더라고. 목사가 그때는 아니더라. 겁나가지고 여보 그만하자.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차 속으로 피신을 했어요. 차는 번개가 쳐도 이게 땅으로 내려가거든요. 그 철판을 타고 내려가거든요. 피리침이 없어도. 근데 갑자기 또 뭐라고 말하냐면 뭐 인터넷을 검사해 봤는지 우리 반 옆에 고구마밭도 조그맣게 있고 거기가 전봇대가 되게 큰 게 하나 있어요. 그 일대에서 제일 높은 전봇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사람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여보 번개는 높은 데 친대. 근데 전봇대도 친대. 그래서 빨리 가자 그래서 또 어쩌라고 옆으로 도망쳤잖아. 그래서 평지에 가서 조금 기다렸다가 그러다가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런 거 보면 죄 짓고 살면 안 되겠다. 죄 짓고 살면 안 되겠다. 저 번개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더 깨어있고 더 이래야 될 텐데 오히려 더 무디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마 요즘에 도둑들이 제일 도둑질하기 좋겠죠. 문을 다 열고 잠을 자니까. 더워서 뭐 문을 닫고 잘 수도 없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폭염에서 천둥 번개 치는 날씨에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들을 즐겨합니다.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몇 권은 쓸 거다. 몇 권은. 이런 이야기 우리 장모님도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한 편의 드라마 같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드라마의 소재가 될 만한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들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희극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극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익살극이나 멜로드라마가 되기도 하죠. 아니면 노래와 춤을 곁들인 뮤지컬 드라마가 되기도 합니다. 짧은 것도 있고 긴 드라마도 있고 연속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어떤 사람들이 쓴 책보다, 그 어떤 인생의 드라마보다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대하 드라마 중에서도 멋진 드라마가 될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대하 드라마의 도입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이라고 하는 현주소는 전개 단계도 아니고 절정 단계도 아니고 저는 결말의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한 주간 동안 많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주님 오실 때 거의 가까이 온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대하 드라마의 절정을 클라이막스라고 부르는데, 대개 지구가 온난화로 갈수록 불덩어리가 되고 있고, 아까 보여준 사진처럼 그것과 함께 북극 남극의 얼음들이 다 녹아내려서 그 얼음들 녹아내린 사진들 보면서 여러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진 않아요? 그냥 멀쩡하대. 그러거나 말거나 뭐 해수면이 상승하고 섬나라들이 바다에 잠길 위기에 처해져 있고, 겨울은 더욱더 혹독하게 추워질 것이고, 저초에 재난과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일어날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하마스와의 죽고 죽이는 전쟁 지금도 진행 중이고,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거냐, 그러면 한반도도 문제가 생길 거다,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구상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인데 이상히 여길 일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되어진 일도 아니고 어쩌다 되어진 일도 아니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일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날씨는 잘 분별하고 감지하면서도 그들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시대의 징조, 이런 것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안타까워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현대사회는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정보 많은 것들 중에서 정작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또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이고 무엇이 의미 없는 것인지 사람들은 잘 분별하지 못해요. 어려움을 겪어요. 마치 예수님 당시 사람들처럼 우리도 표면적인 것은 잘 보면서도 더 깊은 영적인 흐름과 시대의 징조를 놓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2025년 저와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풍남 광장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그 보이는 광장 성도들에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천국보험 드셨습니까? 천국보험. 천국보험. 이 땅과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보험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보험도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 그건 내가 살았을 때 내가 드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그거 효력 정지입니다. 생명보험, 교육보험, 그거 내가 죽으면 그거 나하고 끝이고 상관이 없어집니다만 천국보험, 이것은 이 땅에서 들지만 영원까지를 보장하는 보험이 천국보험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 땅에서 수많은 보험들을,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하지만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은, 광장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일반 보험에는 돈이 들어가지만 천국보험 드는 건 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인생은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천국보험입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거지만 사실은 그 보험은 영원까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비보험 영원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농작물 보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작물 보험을 들잖아요. 농사가 잘 안 됐을 경우에. 그러나 그것도 그때 그 해에 관련되어진 것이고 영원까지 준비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입니다라고 목놓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함이 필요한 시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이 시대 선악과 진리를 분별하는 데 필수적인 이러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주의 말씀이 이런 세상 풍조와 사조를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기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 뉴스가 뭐라고 하는 거, 신문이 뭐라고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지. 고대 문명을 찬란하게 꽃피웠던 중동 지역에서는 하늘의 색, 구름의 모양, 구름의 움직임 등의 변화를 보고서 날씨를 예측하는 소위 관천망 기법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무척 발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그래서 하늘의 변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 랍비들은 천지의 징조를 연구하여 기상의 변화를 분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렇다, 맞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소나기가 올 거야 하는 너희 말이 맞다. 왜냐하니까 유대인이 거주했던 팔레스타인 땅은 지중해와 접하고 있어서 서쪽 지중해에서 습도가 높은 바람으로 구름이 서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비가 오겠구나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더워지겠는데 너희 그 말이 맞다. 남쪽 아라비아가 사막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서로 시로코 바람이라고 하는 건데 더위를 몰고 와요. 그러니까 더워질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예측,
할 수 있는 것이고 맞아요. 또 하늘이 햇빛에 물들어서 붉게 보이는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도 말하고 그들도 말해요. 노을 졌다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에서 저녁 노을은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으로 해가 질 때 생기는데 유대인들은 이 노을빛을 보면서 기상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늘의 빛깔을 보면서 바람의 방향을 보면서 구름의 모양과 움직임의 변화를 보면서 날씨도 예측하고 날씨도 잘 맞추고 육신의 눈은 밝았지만 그런 그들이 영적인 눈은 감겨 있어서 정말 어두워서 신령한 것을 볼 수 없는 영적 소경들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그들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이나 하신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고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대와 재림의 시대도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그들을 시대의 표적도 분별하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던 장면이 오늘 성경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상학자들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지 기상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이 흐려지고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 뭐가 올 것은 압니다. 소나기가 오겠구나. 그럼 주부들은 빨리 걷으라고 하죠. 먹구름이 몰려오는 징조를 보고 소나기를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렇듯 천지의 기상에도 징조가 있는 것처럼 시대에 따른 징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세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주목하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노아에 의해서 완성된 방주 안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짐승들이 들어가거든요. 노아가 이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암수 한 쌍씩 들어가는 마지막 징조를 보면서도 방주로 들어가서 대비할 수 있는 7일간의 마지막 기회가 있었음에도 심판을 대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짓고 사고 파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결국 깨닫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서 멸망당했던 노아 시대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세적인 삶에만 올인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상의 징조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가올 날씨를 미리 예측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지혜를 갖게 하시기 위함이다. 기상의 징조, 그것은 단순한 기상의 징조가 아니라 시대의 징조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대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아까 조금 전에 그 포도밭에서 봉지 싸는 작업을 하면서 했다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징조를 보면서 소나기를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실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대비하며 자신을 단장하는 신부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신랑을 맞이할 준비, 신부가 마땅히 갖추어야 될 예복, 구원의 옷, 의의 겉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온전히 갖추었나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랑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단장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단정하게 하고 점도 흠도 없이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신랑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이 복음 속에서 깨닫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는 것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두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어라. 그리고 예비하고 있어라. 깨어있는 정도만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2025년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어야 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기쁘게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루하루 하고 있는지, 신부의 역할, 단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주님을 맞이할지, 맷돌을 갈다가 주님을 맞이할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지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믿음을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갈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데려감을 당하는 자리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분명하고 앞으로도 분명하고 영원히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 예수 온전히 믿는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불볕더위, 폭염더위 속에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